2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진실로 믿는다면 행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랍니다. 아멘.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행하지를 않는다면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제가 병 고치는 사역과 귀신 쫓는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해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물론 옷자락만 잡아도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림자만 밟아도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손수건을 갖다 얹기만 해도 능력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이 믿음으로 행했을 때 나가는 능력입니다. 기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목사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의 행함으로 그 능력이 흘러가는 것이고 그 사람이 손수건만 얹어도 나음을 입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손수건을 얹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의 행함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능력을 행하고자 할 때는 제가 명령을 해야 됩니다. 제가 움직여야 됩니다. 아멘.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으면 행하랍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했습니다. 입술로 시인한 것도 또한 행함입니다. 마음으로는 믿는다고 믿으면서 입술로는 행하지 못합니다. 입술로는 시인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이 온전하겠습니까?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마음으로 믿는다면 입으로도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설사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 배경에는 초대교회 때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편안하게 안일하게 믿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은 목숨 걸어야 됐던 시기입니다. 목숨 걸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드러내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신앙 고백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정말 쉽게 신앙 고백합니다. 목숨까지 걸 필요가 없습니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숨 걸어야 되는 시기에 신앙 고백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그 고백을 하면 죽인다고 하면 그 고백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한 행함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 순간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나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없다면 그 사람은 그대로 지옥 갈 것입니다. 믿음에는 행함이 따릅니다. 첫 번째 입술의 고백이 행함입니다. 두 번째 손과 발, 몸으로 행하는 것이 행함입니다. 입술의 고백 가운데는 선포도 있습니다. 선포하는 것도 행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깨끗한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주님, 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기도받고 나서 어떠한 믿음의 행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또한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진뱅이를 일으켜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막 힘을 다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막 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걸어라고 말은 못합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일어나 걸어 하다가 못 걸으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때문에. 의심이 드니까.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때문에 일어나 걸어까지는 못합니다. 그냥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계속 달라고만 응답 달라고만 기도는 합니다. 근데 베드로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런 선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행함이 없습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찾으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구했으면 찾으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믿었으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해 준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걸어! 했는데 일어나 걸어야 될 사람이 나는 못 걸어요. 30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명령하면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해야지. 어떻게든 움직이려고 해야지. 목사님 저 못 걸어요. 실컷 기도해주고 일어나 걸어 하는데도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하는데도 그냥 못 일어난다고 하면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나는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낫겠습니까? 여기서 전류를 흘려보냅니다. 100만 볼트의 전류를 엄청난 전류를 흘려보냅니다. 근데 받아들이는 쪽에서 전류를 차단합니다. 그럼 전류가 안 흘러갑니다. 여기서 전류를 흘려보낼 때 받는 쪽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내까지 전류가 흘러 들어옵니다. 전기가 흘러 들어옵니다. 그런데 벽에 전기가 흘러 들어옵니다. 콘센트에 전기가 흘러 들어옵니다. 그런데 코드를 꼽지 않으면 그 전기가 사용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다. 선풍기를 쓰고자 싶으면은 선풍기를 쓰고자 하면 선풍기를 전기에다 꽂아야 됩니다. 콘센트에다 꽂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선풍기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함입니다. 이것이 행함입니다. 아무리 전류가 흐르면 뭐합니까? 아무리 능력이 강하게 흘려보내면 뭐합니까? 받아들이는 쪽에서 꽂지를 않는데 콘센트에 꽂아야지만이 흘러갑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함입니다. 아멘? 믿었으면 행하셔야지 됩니다. 자, 믿음이 자랄수록 응답이 빠릅니다. 기도가 준비가 되어질수록 응답이 빠릅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스스로는
믿음의 행함을 하지 아니하면서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좁은 길 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좁은 문 들어가게 힘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까? 믿음은 맞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말대로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좁은 길 걷기에 힘쓰지 않으면, 좁은 문 들어가기에 힘쓰지 않으면 다 죽은 믿음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기도하기에 힘쓰지 아니하고, 예배드리기에 힘쓰지 아니하고, 말씀 보기에 힘쓰지 아니하고, 전도하기에 힘쓰지 아니하고, 변화되기에 힘쓰지 아니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힘쓰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만 고백하면 다 되는 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죽은 믿음입니다. 구원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임종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영접기도 하신 분들, 그분들은 예외입니다. 진실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분들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한쪽 편에 있었던 강도가 그 마지막 순간에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예수님을 고백한다면,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 사람 구원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강도가 그때 죽지 않고 십자가에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서 1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강도가 좁은 길 걷는 삶을 안 살았다면 그 강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은 항상 지금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구원이 과거 시점에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현재 시점까지 이어온다? 아닙니다. 구원은 항상 현재 시점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지금 내가 좁은 길을 걷고 있는가? 지금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가? 현재 진행형이고 현재 시점입니다. 아멘? 지금 항상 내가 믿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믿음의 행함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믿음의 행함을 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좁은 길 걷지 않으면, 지금 내가 좁은 길 걷기에 힘쓰지 않으면 나의 구원은 온전하다 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었으면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걷지를 못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제가 일어나 걸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전화기도를 통해서 일어나 걷지 못하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그분이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고병수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걸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휠체어 타고라도 어떻게든 직접 찾아와야 됩니다. 들것에 실려서라도 직접 찾아와야 됩니다. 중풍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혼자 힘으로는 걷지도 못하니까 누워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는데, 사람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립니다. 이것이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만 어떻게든 만나면 내가 고침을 받을 걸 믿는데, 사람들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에이 어쩔 수 없네 하면서 돌아갈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뚫고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도 동일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믿음의 주인공들은 그냥 입술로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물론 백부장의 특별한 믿음은 말의 고백으로, 말의 믿음으로
그 말의 선포로, 그 말의 행함으로 그 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만 말로만 하십시오. 말로만 하셔도 제 종이 나음을 입을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 말의 선포, 말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았습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 술 끊어지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횟집에서 또 술 한잔 하겠다고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장소에서 아버지랑 어머님이랑 같이 계신 자리에서 제가 아버지 술 드시고 있는 자리에서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술이 맛이 없게 될 것입니다. 술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말을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가 듣는 가운데서 했습니다. 60, 그때가 5세 좀 되셨으려나? 70 거의 다 되셨을 시기입니다. 평생을 술을 드셨던 분입니다. 집에서도 안주만 좋은 것만 나오면 술 가져오라고 해서 소주 한두 병은 앉은 자리에서 그냥 드시는 분입니다. 술 드시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지 않아서 술만 드셨다면 인사불성 단계까지 드실 때가 많고, 그 인사불성 단계까지 되어지고 나면 실수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안 좋아가지고 예수님 믿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했습니다. 술 끊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자, 저희 아버지 믿기 전이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기 전이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때 믿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어찌되었건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아마 저를 향해서 미쳤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너 미쳤냐?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웃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술이 맛이 없다고 그래. 이렇게 맛있는데 횟집에서 술 마시면서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정말로 회사에서 회식하는 가운데 술이 맛이 없다고 하면서 박차고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간증입니다. 저희 막내 여동생이 주혜종 사무인데 어린이집 원장님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구하려고 많이 돌아다녀 보는데 약 예산이 1억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돈 빌려달랍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빌려줄 여력이 안 돼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의 믿음에 맞는 것을, 너의 형편에 맞는 것을, 너의 형편에 맞는 것을 구해봐라. 그랬더니 오빠 그런 곳 없답니다.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몇 달 돌아다녀 봤는데 그런 것은 없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아니야, 있어. 찾아봐. 너의 형편에 맞는 것 있어. 찾아봐. 제가 단언했습니다. 그렇게 장담을 하면서 아니야, 있어. 찾아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일주일인가 2주일 있다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그런 거 찾았다고. 오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런 거 찾았다고. 그거 계약하려고 진행하려고 하니까 오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약 3천만 원 정도로 어린이집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얻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분들이 이제 저희 동생한테 묻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이렇게 싸게 좋은 곳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니 저희 막내 여동생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하나님 믿으시면 된다고.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말한답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면 응답이 빠릅니다. 아멘. 믿었으면 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기도 받았으면 나음을 입었다는 걸 또한 믿으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기도 받고 돌아서면 아프다고. 기도 받고 돌아서면 아프다고. 그러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간증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먼저 선포한다고 하면서 낫지도 않았는데 나았다고 간증하라고까지는 하진 않습니다. 진짜 낫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간증하라고 하지 낫기 전에 간증하라고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받으면 나음을 믿는 것이 성도님들의 믿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성도님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도 성도님들의 믿음입니다. 아멘. 믿었으면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엘리야 선지자는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게 할 때 먼저 선포합니다. 아합 왕에게 먼저 선포합니다. 큰 비의 소식이 있습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7번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기 바다 끝에서 조각만한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엘리야 하인이 와서 이야기해 줍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해 줍니다. 저기 바다 끝에 조각만한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엘리야 선지자가 또 선포합니다. 아합 왕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제 큰 비가 와가지고 마차가 막힐 수 있으니까 빨리 내려가라고. 큰 비가 와서 마차가 막힐 수 있으니까 빨리 내려가라고 합니다. 조각만한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함입니다. 만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믿지 못했다면 그런 선포 못합니다. 만약에 선포했는데 왕 앞에서 큰 비가 올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비가 만약 안 온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면 어떻게 선포하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가 하루 이틀 안 온 것이 아닙니다. 3년 6개월 동안 안 왔던 비입니다. 그런데 조각만한 구름 하나 떴다고 큰 비가 올 거라고 어떻게 믿습니까? 성도님들 같으면 조각만한 구름 하나 보고 큰 비가 올 거라고 믿겠습니까? 그동안 조각만한 구름이 하늘에 한 번이라도 안 떴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구름 한 점 없었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아닐 것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무수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하고 조각만한 구름 하나 보고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고 이제 큰 비가 올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믿음을 행할 때는 도전적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선포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일어나 걸어 했는데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 선포를 못합니다. 두려움은 의심입니다. 의심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그 말씀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다. 그 말씀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안 떠나가면 어떡하지? 고침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의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능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적인 능력이 그에 맞지 못하면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면 창피당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막 예수님 믿고 안진뱅이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 10번을 해도 100번을 해도 눈만 멀뚱멀뚱 뜨면서 성도님들은 그냥 계속 보다가 별 미친 놈 다 봤구나 그러면서 그냥 가라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되어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영적인 능력이 약하면 수백 번이 아니라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하면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면 되어지기도 합니다. 아멘? 다만 그렇게 할 때까지 누가 기도를 받아주겠느냐 이겁니다. 1시간 기도했는데 고침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만해. 힘들지? 그만해. 나 그냥 병원 가면 돼. 약 먹으면 돼. 기도 받는 사람이 그냥 그만해 그러면 2시간 기도하면 역시 그만해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날 며칠이고 몇 달이고 기도한다고 하면 기도 받는 쪽에서도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렇게 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믿지 못하면 사역하는 사람은 온전히 믿지 못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역받는 사람이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해 주고자 하는데도 기도 안 받겠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강제로 기도해 주겠습니까? 그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받는 쪽에서, 받아들이는 쪽에서 받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손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받는 쪽에서, 기도 받는 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는다면, 기도해 주는 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가 기도를 받는다면 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편상, 환경상, 여건상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에 한 번, 두 번은 기도해 줄 수 있지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계속 한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기도를 해준다거나 여의치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런 분들은 찾아오셔야지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저한테 기도받아서 나음을 입을 것을 정말 믿는다면 제주도면 어떻습니까? 미국이면 어떻습니까? 어떤 나라면 어떻습니까? 와서 만나서 낫는다라는 믿음만 있으면 비행기 타고 못 오겠습니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병이 중할수록. 가벼운 병이라면 가까운 병원 가가지고 낫는다면 굳이 여기까지 찾아올 필요 없겠지만, 병원 가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병수 목사님만 만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걸 믿는다면 비행기 타고 인들 못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한 믿음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행하고 계십니까? 믿었으면 행해야 됩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믿음이 다가 아닙니다. 행하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라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낫는다라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 기도받으려고 먼저 하지 않고 약부터 먹으려고 합니다. 병원부터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믿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과연 제대로 믿는 것입니까? 병원 가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약을 의지하지 말란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고쳐주신다는 걸 온전히 믿는다면 약보다는 먼저 기도를 받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약보다는 먼저 목사님께 기도받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나음을 입을 걸 믿는다면 병원 가는 것보다 먼저 목사님께 기도받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다. 물론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제가 병원을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약을 끊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전벨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사도처럼 그런 권능을 다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 했는데 못 걸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했는데 못 걸을 수 있습니다. 10번 했는데도 못 걸을 수 있고 100번 했는데도 못 걸을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사도와 같은 권능이 안 나타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창피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수준을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 영적인 능력을 스스로가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것 필요합니다. 그것을 모르고서 신앙생활 하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기의 기도로 국가를 움직이는 줄 착각하고, 자기가 기도하면 국가가 움직이는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의 문제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기의 가정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기도가 국가를 움직인다고 착각하는 분 계십니다. 아닙니다. 자기의 믿음의 현 주소를 자기가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능력의 현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큰 믿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안주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 믿음 상태에서 머무르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내가 10번에서 안 되면 100번 하면 됩니다. 100번에서 안 되면 1000번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번에는 1000번 하면은 다음에 기도할 때는 999번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998번만 해도 됩니다. 점점 하면 할수록 능력은 강해집니다. 점점 하면 할수록 능력은 강해집니다. 아멘? 점점 믿음으로 행할수록 믿음은 성장되어집니다. 안주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내 믿음의 현 주소를 알고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혹시라도 창피당할까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한 번, 두 번 창피당하고 3번, 4번, 10번, 20번 창피당하고 당하다 보면 점점 강해집니다. 계속 강해집니다. 어떤 분 간증입니다. 치유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전도를 하다가 길거리에서 많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답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주는데 낫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답니다. 그렇게 6개월을 기도를 해줬는지 1년을 기도해 줬는지 계속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픈 사람이 낫는 사람이 없는데도 길거리에서 전도하면서 계속 기도해 줍니다.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줍니다. 그렇게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아픈 사람들이 낫기 시작하더랍니다. 아멘? 그렇게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점점 강해집니다. 강해질 때까지는 창피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줬는데 기도 받았는데 왜 낫지가 않아?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됩니다. 나는 그냥 기도해줄 뿐이고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서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역자가 강한 권능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사역자가 약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다만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능력의 수치가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100의 능력의 수치를, 어떤 사람에게 1000의 능력의 수치를, 어떤 사람에게 10,000의 능력의 수치를, 각 사람이 받고 있는 능력의 수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하나님께 받은 것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면 할수록, 쓰면 쓸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행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었으면 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다만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 그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현실성이 배제된 믿음, 이것은 망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현실성 제로입니다. 왜? 저는 정치적인 분야에 대해서 한 번도 발을 디딘 적도 없고 아무런 준비도 되어지지 않고 아무런 인맥도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성 제로입니다. 이것은 망상입니다. 그러나 제가 세계적인 사역자가 된다는 꿈을 꾸는 것은 망상이겠습니까? 믿음이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입니다. 왜? 제가 지금 걷고 있는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걸음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한 길을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걷고자 했던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도님들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장차 무엇이 될지는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현실성 제로인 믿음, 그것은 망상입니다. 현실성이 없는 믿음은 망상입니다. 그런데 이 망상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분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망상은 믿음 아닙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1만의 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만의 군사가 쳐들어옵니다. 싸워서 이길런지 수를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화친을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성 있는 믿음입니다.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하겠다고 합니다. 1000억짜리 큰 대형 교회를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 준비되기는 1억밖에 준비 안 됐습니다. 그래놓고 1000억짜리를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현실성 있습니까? 현실성 없습니다. 성도가
예를 들어서 성도가 지금 현재 100명 있습니다. 예산이 10억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역시 1000억짜리 성전 건축하겠다고 꿈꾸고서 바로 1000억짜리 땅을 사겠다고 큰 부지를 한 1만 평 정도 되는 부지를 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실성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도 망상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교회가 부흥이 돼서 성도가 한 3,000명쯤 됩니다. 성전 건축할 준비 예산이 한 200억쯤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1000억짜리 성전 건축하겠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현실성 있습니까? 현실성 있습니다. 그때는. 왜? 대출 한 500억 받고 200억 예산 가지고 장차 건축될 때까지 한 3년 정도 그 기간 동안 또 성도님들이 헌금하는 돈 잘 예산 맞춰보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실성이 있습니다.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도 30명밖에 안 되고 지금 성전 건축할 준비된 돈이 몇 억 되지도 않으면서 1000억짜리를 꿈꾸고 있는 것은, 그러면서 그것을 미래를 꿈꾸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바로 해보겠다고 땅을 사고 있다면, 땅을 사려고 알아봤다고 하면 이것은 망상입니다. 아멘. 현실성 있는 믿음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십니다. 초등학생이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바로 대학교 가려고 합니다. 현실성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갓난아기 신앙이 바로 하루아침에 아비 신앙 되겠다고 합니다. 현실성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의 믿음의 현주소를 모릅니다. 감기도 기도해가지고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소경 눈 뜨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실성 있습니까? 지금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현실성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망상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성 있는 믿음을 안에서 행하기 바랍니다. 행하면 더욱더 빠른 속도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안에는 현실성 있는 믿음까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꿈꾸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대로 됩니다. 다만 현실성 안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예를 들어서 결혼한 유부남입니다. 나이가 60이 됐습니다. 70이 됐습니다. 그런데 연예인 가운데 이쁜 연예인을 보고서 그 연예인이랑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현실성 있습니까? 현실성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재벌 2세나도 되고 뭐라도 뭔가 되면은 좀 현실성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 단칸방에 살고 있으면서 나이 60이면서 그러면서 연예인 20대 30대랑 결혼하고자 꿈꾸고 있습니다. 현실성 있습니까? 망상입니다. 병원 가봐야 됩니다. 아니면 축사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망상입니다. 현실성이 제로인 것.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 근데 믿음 안에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망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런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도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요셉도 준비시키셔서 훈련시키셔서 국무총리 시키신 것입니다. 총리를 시키신 것입니다. 훈련 없이 총리시킨 것 아닙니다. 보디발 집에서 가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감옥에서 그 다스리는 훈련을 하게 하시면서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이지 바로 쓰신 것 아닙니다. 모세를 쓰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궁에서 왕자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훈련을 시키시고 광야에서 낮아지게 하시면서 겸손하게 하시면서 훈련을 시키시면서 쓰셨지 그냥 쓰신 것 아니었습니다.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받는 훈련의 과정은 제가 장차 될 사역의 방향성을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사역자의 꿈이 아니라 엉뚱한 꿈을 꾸고 있다. 현실성 제로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 현실성 제로입니다. 말도 안 되는 꿈이고 망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훈련받은 그 훈련받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 현 주소가 어딘지, 내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딘지 항상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믿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초등학생 정도의 믿음이다. 그럼 중학생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중학생 정도의 믿음이다. 고등학생 바라보면 됩니다. 순차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갑자기 확 월반하듯이 뛰어넘는 것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이 성장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 다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분명히 보여져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분명히 보여져야 됩니다. 망상이 아닙니다. 헛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를 보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실체입니다. 망상 아닙니다. 허상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인도하시며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별을 헤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꿈꾸게 하셨습니다. 묵별을 세워보라. 내가 셀 수 있느냐? 장차 너의 자손도 이토록 많게 될 것이다. 주님의 약속하심이 있었습니다.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분명하게 꿈꾸게 하셨습니다. 망상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꿈꾸게 하십니다. 허상이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아멘. 망상이 아닌 허상이 아닌 실상을 꿈꾸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6절 다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어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다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첫 번째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작은 주님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다같이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것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는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주님이라는 것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데리러 오실 주님,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본입니다. 아멘. 천국에 처소를 예비하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 주님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가 내려놔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근심, 걱정, 염려하는 대부분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잠잘 것, 차 탈 것,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하고, 더 좋은 집 들어가고 싶어하고, 더 좋은 것 먹고 싶어하고, 더 좋은 옷 입고 싶어하고, 더 좋은 이 땅의 삶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옵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의 집을 마련해 놨다고 합니다. 너를 위해서 천국의 집을 마련해 놨다고 합니다. 천국을 꿈꾸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천국의 소망을 두라고 합니다. 그럴 때 천국의 소망을 둘 때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아멘.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기다리라. 아멘.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무엇입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 두 번째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 이 모든 것 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세우고 사랑을 지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믿음과 사랑과 기도가 있는 후에 주님의 궁율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주님의 궁율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나 구원받겠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의롭게 살았으니까 구원받겠지? 아닙니다. 주님의 궁율하심이 함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날마다 주님의 궁율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궁율을 구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믿음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방언 기도하고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고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하고 그런 가운데 늘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그 위에 주님의 궁율하심이 더해질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좁은 길 걷도록 힘쓰면 주님이 우리를 궁율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좁은 길 걷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할 것. 첫 번째,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할 것. 두 번째, 믿음으로 행할 것. 행함에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포함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행하는 것 필요합니다. 일어나 걸어 그러면 일어나 걷는 것, 순종하는 것 필요합니다. 순종도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곧 믿음의 행함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또한 믿음의 행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지 한번 가장 근본적인 것, 원론적인 것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믿음의 중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어떠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것 두 가지를 제가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첫 번째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중심이 세워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중심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리고 성도님들을 변화시키는 삶, 그래서 그들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제자를 만드는 것, 전도를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다 포함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저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인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전할까? 어떻게 저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할까요? 아멘. 이 두 가지 중심이 마음 깊은 곳에 항상 뿌리 내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중심으로 세워져야지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지 그것을 늘 고민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고민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든 지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병기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실천 과제로 이제 또한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더 저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 없이 갈망하고 소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많은 영혼을 살릴까? 아멘.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을까? 아멘. 그 두 가지 중심을 가지고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어서 열왕기상 18장 다 같이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41절부터 46절까지 믿음의 선포를 엘리야가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굴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다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만약에 성도님들이 하늘에 조각만한 구름 보고 하나님 비가 오시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조각만한 구름을 봤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 큰 비가 내릴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면 창피를 당할 가능성이 99.9999%일 것입니다. 왜? 그만한 영적 능력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만한 영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영적 권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0번 찍으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계속 찍고 또 찍고 뜯고 또 찍고 하듯이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믿고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은 이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지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끝없는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없는 도전이다. 아멘? 다 같이 시작. 아멘? 끝이 없다고 했습니다. 멈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끝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끝 없다고 했습니다. 계속 하고 또 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해서 고침받지 못하면 2번 하면 됩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한 번에 100% 다 나오면 좋을 텐데 100% 다 안 났고 기도 열심히 해주니까 물어보니까 한 10% 20% 났다고 합니다. 자, 조각구름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입니다. 보여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100% 다 나을 때까지 하면 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이면 100% 다 나을 때까지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해줬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다음을 기약합니다. 저도 다음을 기약합니다. 아직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보이면 10% 좋아졌습니다. 20% 좋아졌습니다. 30% 좋아졌습니다. 그럼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 50% 좋아집니다. 또 기도합니다. 60% 좋아지고 또 기도합니다. 70%, 80%, 90%, 100% 좋아집니다. 아멘? 표적이 보이면 저도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표적이 안 보이면 저도 시간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표적 보이면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보이면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러면 속히 응답 이루어집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치유를 경험하셨습니까? 귀신 떠나가는 걸 경험했습니까? 단 한 번의 경험이라도 있으면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단 한 번의 응답이라도 받으셨으면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한 번의 응답이라도 받았으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더 큰 것을 바라보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까지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주면서 베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구워줄지언정 구이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머리 될지언정 골이 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